느헤미야 말씀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전에는 6장까지 살펴봤었는데요. 6장에서 드디어 성벽 공사가 끝나게 됩니다. 수많은 대적들의 많은 방해와 위협과 회유, 또 내부의 무기력감, 동요,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이 싸움이라는 이 사실 앞에서 드디어 성벽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완공되는 것을 저희가 아침에 목도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 대학로 모임을 둘러싼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도사리고 있고 우리 주변에 우리를 옥죄어오고 있지만 또 우리 내부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싸움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붙들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실을 저희가 아침에 살펴봤었고요. 저녁에는 7장부터 살펴보는데 8장부터 주요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7장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너뛰고 8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장과 오늘 9장이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8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8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 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성벽이 완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진정한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고 싶은 강렬한 열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에스라로 하여금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고 부탁했던 사람, 이 주체는 바로 이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강요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었고 스스로 원해서 자원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자 하는 심령을 갖게 되었습니다. 8장이 말씀하는 이 말씀 집회, 8장에서 말씀 집회가 등장하는데요. 이 말씀 집회는 외부에서 누군가의 일방적인 주도로 일어난 것이 아니었고 백성들이 스스로 원해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참된 영적 부흥의 특징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말씀으로 말미암은 내면의 변화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벽을 완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에 남은 거민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고 싶은 강렬한 열망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 달라고 학사 에스라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스라는 이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저희가 살펴볼 부분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세우고자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원하는 참된 영적 부흥은 바로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특히 주의해서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대학로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방향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그 어떠한 것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어떠한 변화와 성장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마지막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켜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8장에 나와 있는 말씀 집회의 특징을 몇 군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8절에 보면 이 말씀 집회의 특징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1절과 2절에 참석 대상이 나와 있는데요. 자, 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여기 보면 참석 대상은 모든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남녀 모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란 것은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인격으로 설 수 있는 모든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씀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집회의 일시는 2절과 3절에 있는데요. 자, 2절에는 일곱째 달 초하루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 1일, 곧 나팔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3절에 보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꽤 많은 시간이죠.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이 경청하는 자세가 또한 나타나 있습니다. 율법책에 귀를 기울여 들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5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자, 여기에 모여있는 백성의 수가 얼마나 될까요? 7장에 보면 돌아온 거민들의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약 4만여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아마 모든 백성이라 했기 때문에 거의 4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4만 명에 가까운 이 사람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가 그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쳤을 때 그들 모두가 말씀에 대한 경외심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엄청난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감격스러운, 이 장엄한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참으로 감동적이고 장엄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도저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어미하고 하나님의 이 위엄이 담겨있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은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대하는 오늘날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경청하는 자세로 말씀이 말씀하는 바를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경외심 가운데 말씀을 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집회의 특징이 또 하나는 전달 방법인데요. 4절을 읽으면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밀가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자,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와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시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 전달 방법은 이것입니다. 에스라가 가운데 서 있습니다. 좌우에 여러 서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이 사람들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으면 그들이 에스라에게 들은 내용을 그대로 백성들 앞에 말로 전파했던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 대통령 선거할 때 어떤 분이 이런 방식을 썼다고 하는데,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요, 그 옆에 있던 이 레위 사람들이 에스라의 말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방식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 가운데서 말씀을 낭독하고 해석해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8절의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여기서 말씀을 낭독했다는 것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이 강단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여러 다른 부차적인 내용들로 정치나 사회나 여러 가지 신변 잡기들, 이런 이야기들, 자기 옛날 살아온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 자체를 놓고 전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성경이 스스로 말씀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떠한 주제도 내용도 여기서 강단에서는 부차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뜻을 해석해 주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성경 본문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맥을 벗어나지 않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과 문맥 속에서 갖는 의미를 그대로 전달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성경 본문에 끼어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전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성경 본문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제법 많습니다. 말씀이 스스로 말씀하게 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성도들 앞에 하기 위해서 이 성경 본문에 가져다 끌어다가 쓰는 이런 일들은 이 강단에서는 사라져야 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증거되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말씀이 가지신 그 종기와 그 어미하심이 그대로 선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운데서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 어떠한 인간적인 주제들도 생각들도 다 철저히 배제되어야 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깨닫게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8절에 보면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것은 성경이 기록된 당시의 상황 속에서 이 성경 말씀의 본문 기록이 갖는 그 의미가 정확히 문맥 가운데 해석될 뿐 아니라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해석된 의미가 오늘날의 우리에게 어떠한 중요성으로 다가와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그 결과 나의 삶의 가치와 태도가 변화되도록, 나의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변화되도록, 인격적 반응이 나타나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뜻을 해석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나의 삶과 나의 태도와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인격을 변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말씀이 갖는 의미가 나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들고 선 자의 하나님 앞에서의 무한 책임입니다. 이 일이 학사 에스라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다른 어떠한 인간적인 주제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백성들 앞에 정확하게 해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날 나의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적으로 역사해야 되는지, 적용되어야 하는지, 나의 생각과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가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나타난 반응은 무엇입니까? 9절에 있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큰 도전을 받고 깨달음을 얻어서 인격적인 반응과 변화가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헌신되어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울어본 일이 성도님들 삶에 최근에 얼마나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이 증거될 때 울어본 일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그 어미하심과 그 크신 존귀하심이 하나님이라는 권위를 입고 나타나 우리의 심령에 선포되었을 때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참 하나님을 배우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아서 참 울고 울었던 이 눈물은, 이 당시의 이 눈물은 기본적으로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말씀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이 어미한 말씀 앞에서 참으로 내 삶은 그렇지 못하다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의 양심에 통렬하게 깨우쳐 주시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쏟아져 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제 삶을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제 삶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말씀 앞에서 제가 이제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율법의 참 의미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인됨을 적나라하게 깨닫고 회개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눈물은 참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울고 싶다고 울어지는 게 아니죠. 그것은 말씀이 역사할 때 나타나는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능력 있게 역사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인격적인 반응과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어 갑니다. 말씀만이 해답입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의 모임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고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 수 있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다 합심하여 진력할 수 있게 만들어갑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더욱 의지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울었던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를 보면 민수기 11장을 같이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1장입니다. 앞에 손을 넣으시고 민수기 11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 백성들의 울음은 광야 생활 중에서 애굽의 고기 맛을 잊지 못해 울었던 울음입니다. 이것은 탐심과 원망의 눈물입니다. 이곳 광야를 인도하여 이 먹을 것이 없는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라는 이 원망. 애굽에 있었을 때 노예로 생활했지만 그때는 이런 것을 먹었었지. 지금은 이런 것조차 없구나 하며 흘리는 그 탐심의 눈물이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이런 탐심과 원망의 눈물은 아닙니까? 또 하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으로 넘기시세요. 열두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백성이 밤새 통곡하는 모습. 14장 1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들이 밤새 통곡하며 울었던 이 울음은 바로 가나안 땅 참 큰 거민들이 살고 있고 그곳에는 두려움이 있고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바로 이 절망의 눈물이죠. 두려움의 눈물이고 불신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너무 약하다. 참으로 절망스럽다. 참으로 세상이 두렵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세상은 너무 두렵다. 세상의 파도는 너무도 거세고 나는 너무나 그 앞에서 미약한 존재다. 이 절망과 두려움의 눈물입니다. 밤새 통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그 절망이 컸으면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혹시 이런 눈물은 아닙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사사기로 넘어갑니다. 사사기 20장 23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것은 이스라엘과 베냐민 자손이 싸웠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 그들의 형제 지파였던 이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했습니다. 동족 간에 이 치열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동족 간에 피비린내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지파는,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은 이 베냐민 지파와의 싸움을 앞두고 전쟁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울었습니다. 전후 문맥을 읽어보시면 이것은 비통의 눈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가슴 아파 흘리는 눈물입니다. 내게 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너무도 안타깝고 참 답답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흘리는 눈물입니다.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아 흘리는 눈물입니다. 정말 슬픔 속에 흘리는 눈물입니다. 내가 내 손으로 동족을 칼로 쳐야 되는 이런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인가? 이 여기에 대한 눈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슴 아픈 비통한 일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저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왜 제 가슴은 이렇게 아픈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울고 또 웁니다. 밤새도록 웁니다. 이런 눈물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시편을 보겠습니다. 137편 1절.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것은 포로로 끌려간 포로된 유대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우는 울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치심으로 멸망을 당해 참으로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많은 동족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온 이 종살이 노예 상태로 끌려왔던 이 스스로를 한탄하며 비통해하며 그 옛날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살았던 그 옛날 시절들을 기억하며 그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울었던 이 한탄의 눈물입니다. 내가 왜 그랬던가? 내가 왜 그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던가? 내가 왜 그렇게 그때 행동했던가? 하는 한탄의 눈물입니다. 후회의 눈물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가끔씩 이런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지내놓고 보니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말았구나. 가끔씩 그 일들이 못내 이 가슴에 점이어서 한탄의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 성경에 기록된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처럼 우리는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에서 기록된 이 눈물과 이런 눈물들은 다른 거죠. 느헤미야로 다시 오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9절 다시 읽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 울음은 말씀으로 인해 터져나온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나의 마음이 움직여서 나오는 말씀으로 인해 터져나온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울고 있는 울음은 어떠한 울음입니까? 말씀으로 인해 나오는 눈물입니까?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여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서 내 마음속 깊은 곳을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이 양날 가진 날카로운 곰과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과 폐부를 찔러 쪼개서 나오는 말씀이 역사함으로 나의 인격 속에서 터져나오는 그 회개의 눈물이냐는 것입니다. 비통의 눈물인지 후회의 눈물인지 절망과 두려움의 눈물인지 탐심과 원망의 눈물인지 내가 오늘날 흘리는 눈물은 과연 어떤 눈물입니까? 나는 말씀 앞에서 정말 그 밤새 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 앞에서 다른 이유로 그들이 밤새 울었지만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밤새 울면서
하나님, 제 삶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옳으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됐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옳으십니다. 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울고 계십니까? 이렇게 백성들이 울었을 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들이 터뜨렸던 눈물은, 네 말은 좀 이따 살펴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거룩한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 앞에서 우리 자신의 적나라한 부패상을 깨닫고 두려움 속에 낮아져서 하나님을 내 삶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순종해 오지 못했던 이 불순종, 이 반역의 실상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돌이키려는 순수한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이들이 보였던 눈물은 바로 이러한 눈물입니다. 이러한 회개의 눈물이야말로 참된 부흥의 기초입니다. 말씀 앞에 터져나오는 이 회개의 눈물.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잘못이 없고 나는 바뀌어야 될 것이 전혀 없고 다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고 문제는 모임의 다른 형제님들이고 자매님들이고 나는 정말 옳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괜히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이런 모든 마음들은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더럽고 추한 존재인지 말씀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말씀은 위대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그 어떠한 인간도 자신의 옳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앞에서 능력의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적나라한 부패상을 깨닫고 엎드려 울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옳으십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승리하셨습니다. 제가 당신 앞에 굴복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기셨습니다. 당신이 옳으십니다. 저는 이렇게 부패하고 더럽고 추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수준에 비춰볼 때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지 못한 이 모습을 통회하는 모습이 바로 이들이 흘렸던 눈물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지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말미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바로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힘이라는 단어는 방파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파제.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이 방파제를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용서와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나의 이 적나라한 부끄러운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와 돌이키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손길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 바로 내가 너의 방파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의 거센 파도와 죄의 거센 파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줄 수 있는 그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방파제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말씀 앞에 울고 있는 심령에 다가와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의 방파제가 되시는 그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힘삼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탄과 세상의 이 육신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방파제, 그것은 바로 은혜와 자비, 구원을 베푸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것이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에게 외쳤던, 그들에게 나타냈던 바로 우리 힘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제시했을 때 백성들은 얼굴에서 근심을 거두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나서 1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지키도록 명받았던 이 초막절을 회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초막절을 지키라는 이 말씀의 요구 앞에서 돌아온 모든 백성들이 초막을 짓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18절까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동일한 말씀을 듣고 동일한 초막에 거하며 동일한 기쁨 속에 서로 동일한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임을 재확인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7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초막절을 그대로 철저하게 지킨 것입니다. 초막절 규례를 지켰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말씀으로 인하여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려는 인격적 결단으로 나아왔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 결과물이고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8장에서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인간의 모습입니다. 참된 영적 부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 장이 8장입니다.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이 우리들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앞부분에서는 말씀을 들었죠. 이것은 우리의 지식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이 말씀을 통하여 터져나온 이 회개의 눈물,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은 이 감정적인 측면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자 의지적인 결단을 보였던 것들이 바로 의지의 측면을 보여줍니다. 나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 나의 전 인격이 총동원되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거벗은 자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역사하도록 자신의 모든 인격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우리 대학로 모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인격적인 존재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들, 선입관들, 주변의 여러 성도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 마음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혹시 받았던 그 마음의 어려움과 상처까지도 다 이 말씀 앞에 내려놓고 말씀 앞에 벌거벗은 자로 서서 말씀이 주는 그 권위와 위험 앞에 참으로 부패하고 더럽고 추한 자로 드러나
하나님 당신이 옳으십니다라고 말씀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 앞에서 엎드려 울고 있는 우리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제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바로 저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동안 수없이 당신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옳으십니다. 제가 잘못됐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물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지적인 반응과 감정적인 반응과 의지적인 반응을 보인 유다 거민들처럼 우리 또한 말씀의 올바른 의미를 이해하고 깨달아서 마음으로 도전과 격려를 얻고 그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의지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 모임에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진정한 부흥, 진정한 변화, 이 열쇠는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서느냐에 있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그 어미하신 말씀 앞에 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장은 이렇게 보고요.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장에는 또 하나의 살펴볼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9장이 38절까지 있죠. 그것은 성경의 가장 긴 기도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도문의 많은 부분은 자복의 기도입니다. 자복, 회개의 기도입니다. 이 9장은 시간이 안 돼서 다 읽어볼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간의 거역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자복의 기도입니다. 말씀이 분명히 선포되자 그 반응으로서 죄에 대한 자복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것이 참된 영적 부흥의 특징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또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 볼 때 성경 기록이 아닌 여러 가지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 일어났던 이러한 영적 부흥의 특징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었고 그 말씀 앞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복과 회개의 눈물의 기도들이 터져 나왔다는 데 있습니다. 말씀이 참으로 능력 있게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으키신 영적 부흥의 참다운 특징이고 성경의 기록이 그러하고 역사적 기록이 그러합니다. 이 9장의 이 긴 기도는 맨 먼저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송축으로 시작됩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5절, 6절 읽기 전에 2절과 3절 먼저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붉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이것이 그들이 했던 일입니다. 4분의 1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일이 오늘 우리 대학로 모임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일을 일으켜 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의 거센 파도가 우리들 휩쓸어올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어려움들은 그 말씀의 파도 앞에 휩쓸려 갈 것입니다. 말씀 앞에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한시도 설 수 없는 죄인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이 없이는 정말 그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정말 그 어떠한 말도 할 수 없고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고 어떠한 이야기도 의미 있는 행동을 할 수가 없는 영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행동도 할 수 없는 참으로 무능력하고 부패하고 더럽고 추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 오직 당신의 은혜만이 저를 살리고 당신의 은혜만이 저를 있게 하고 당신의 은혜만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한 불쌍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 신실하심을 의지합니다. 그 당신의 신실하심만이 제가 의지할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러한 자들입니다. 제가 높아지고 교만했던 이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말씀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송축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 읽으면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 귀하고 크고 높으신 이름을 찬양함으로 우리의 기도는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만주의 하나님, 온 우주를 능력의 말씀으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크고 두려워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 인식으로부터 우리의 기도가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마땅한 경배와 찬양을 올리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기도는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변화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위대하십니다. 이러한 찬양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로 이어집니다. 7절부터 15절까지는 7절과 8절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 9절부터 11절은 출애굽과 홍해 사건, 12절부터 15절은 광야 생활, 이 가운데서 이러한 사건들 가운데서 나타난 하나님의 행하심, 그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전반부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 송축, 감사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후반부는 과거의 반역의 역사를 아주 자세하게 열거하면서 그것들을 돌아보면서 돌이키려는 통회와 자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이스라엘의 배역함이 어떻게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21절은 광야 시대, 22절부터 25절은 여호수아 시대, 26절부터 28절은 사사 왕정 시대, 29절부터 31절은 포로 시대, 이러한 시대별로 쭉 열거하면서 이러한 시대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인간의 배은망덕한 불순종이 계속해서 분명한 대조를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행하셨으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배역하고 배은망덕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나님, 이렇게 외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백성들이 드렸던 기도는 바로 그들의 조상들, 그들이라는 표현으로부터 이제 우리로 교체되고 있습니다. 조상들뿐 아니라 오늘의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될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이것이 앞부분을 요약하는 하나의 한 구절입니다. 앞에 이야기들을 요약하자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옳으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공의로우십니다. 우리가 당한 모든 일이 우리가 받아 마땅한 그러한 대접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진실하게, 성실하게, 신실함으로 행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은망덕하게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살아왔습니다. 악을 행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시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고 마땅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옳으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자복의 기도였습니다. 문제는 나 자신이며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고 언제나 신실하셨음을 인정하고 엎드리는
자세입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죠. 51편 4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51편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라.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의 말씀은 의롭습니다. 주님이 심판하실 때 당신의 심판은 순전하십니다 라고 제가 고백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제가 잘못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이 의롭다라고 제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 심판이 순전하시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항상 신실하셨고 진실하셨는데 제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제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있으신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이 문제라고 수없이 외쳤지만 사실은 제가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옳으십니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다시 느헤미야로 오셨어요. 이 9장의 기도는 찬양과 감사로 시작이 됐고 자복과 통회로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헌신되지 못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나 중심의 삶을 살아온 배은망덕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항상 은혜롭고 인자가 풍부하셔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용서해 오셨습니다. 마침내 그 사랑하시는 아드님까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이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와 반역을 오히려 십자가를 통해 완전히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 진실하심 속에 하나님은 그토록 나에게 은혜로우신 분이셨는데 내가 하나님, 제가 문제였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9장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이제 오늘 저녁에 저희는 8장과 9장을 살펴봤습니다. 8장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앞에 능력 있게 선포될 때 말씀 앞에 엎드려 울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그 어미하신 말씀 앞에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을 때 터져나오는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참으로 제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자인지 이 말씀의 그 밝은 빛이 우리의 어두운 심령을 밝게 비쳤을 때 그 심령, 우리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던 그 더럽고 추한 부끄러운 모습들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지 않을 수 없었던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뉘우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스럽게도 우리의 방파제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은혜롭게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변함없는 인도자, 보호자가 되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옳으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옳으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참으로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엎드려 자복하나이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옵소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이러한 인격적인 역사와 변화가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게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변화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 앞에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모든 감정을 내려놓고 벌거벗은 자로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인격적 존재로 말씀을 통해 오늘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가식과 나를 포장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이 우리를 고쳐내실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치유해 내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담장을 허물어 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진정으로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선 우리의 회개의 눈물 속에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 일을 반드시 기필코 이뤄내시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